이제 같이 봉독하고요. 말씀에 또 우리 교훈 또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사사기 말씀 보고 있는데 어느덧 이제 16장으로 넘어가서 오늘은 16장 1절부터 20절까지를 우리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16장 1절을 제가 읽고요. 우리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 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 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리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들리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 내가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 옷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끊음 같이 하였고 그의 힘에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들리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리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 끊임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서 매복하여더라. 들리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 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들리라가 그 반실을 잔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베틀의 바디와 날치를 다 빼느니라. 들리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으로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다스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리라가 삼손이 진심으로 다 알려줌으로 사람을 보내며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리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리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존 비비오라고 하는 목사님 아마 이렇게 들어보신 적 있을 것입니다. 그분이 쓰신 책도 읽어보신 분이 계실 텐데요. 영적 각성을 촉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담대하게 전하는 것으로 유명하고요. 20종이 넘는 그런 책을 쓴 이 베스트셀러 저자이기도 합니다. 그분 이 존 비비오 목사님이 쓰신 그 책 중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사람에게 얼마나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지, 그리고 그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지를 그 책에 담아서 그 메시지를 이제 주고 있는데, 그 책 앞부분에 실제 경험한 일을 소개합니다. 이 목사님이 어떤 교회 집회에 가게 되었는데요, 그 교회 그 담임 목사님이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담대하게 이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니까 어떤 두려움이 그 목사님에게 있었다는 것을 이 목사님이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힘을 잃고 그래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힘이 없고 이제 그 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가는 어떤 그런 모습을 이제 그 교회에서 발견하고 느꼈다는 그 이야기를 그 책의 서론에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그 책에서 또 이 목사님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어떤 것을 지적하냐면 이런 이제 지적을 해요. 사단은 누구를 공격하냐면 바로 영적인 권위자를 공격한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왜냐하면 그 권위자를 흔들고 그 권위자가 넘어지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권위의 영향력을 받고 있는 사람들도 흔들리고 결국은 넘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우리 그것을 잘 알 수가 있죠. 사단이 이제 공격을 하게 되는데 누구를 가장 먼저 공격을 합니까? 사자, 호랑이, 세상의 자연, 어떤 그런 짐승들, 동물들을 공격하지 않죠. 누구를 공격하게 되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담과 하와를 공격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은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아담과 하와가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만 자기 손에 쥐고 흔들면 다른 것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이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간파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 아담과 하와를 흔들고 죄를 짓게 하죠. 자,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평화로운 에덴 동산이 어떻게 됩니까? 서로 잡아먹고 먹히는 그런 아주 살벌한 그런 땅이 되었고, 그리고 또 땅에서는 막 엉겅퀴가 나게 되고요. 그리고 사람이 노동하는 것도 고통이 되는 이런 악순환,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한 사람이죠. 한 사람이 흔들리니까, 넘어지니까. 저는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작동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누구를 자꾸 무너뜨리려고 하냐면 권위자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교회에서는 누굴까요? 목회자, 리더십들이 될 수가 있겠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가정에서 사단은 누구를 가장 먼저 흔들려고 하냐면 가장, 부모님. 그러면 부모님이 흔들리면, 넘어지면 자녀들, 가족들은요 자연스럽게 넘어지는 것 사단이 잘 압니다. 자,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한 이 권위자들이, 또 리더십이 흔들리지 않은 것, 굳건히 그 자리를 지키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도 이스라엘의 12번째 사사, 누구죠? 삼손의 이야기가 이제 계속 되고 있는데, 저는 그런 맥락에서 이 삼손의 오늘 이야기를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사, 뭐 여러 가지로 설명 안 해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사사는 누구냐면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는 권위자죠. 리더입니다. 바로 영적인 리더, 권위자가 바로 사사. 자, 근데 그 중에 삼손이 바로 그 사사죠.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것처럼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습니다. 좋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래서 앞서 우리 14장, 15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에게 또 독특한, 아주 특별한 그런 달란트가 있었죠. 그게 뭐냐면 놀라운 파워,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서 보았던 것처럼 이 삼손이 막 사자를 손으로 찢어 죽이는 그런 일도 했고요. 그리고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 이 블레셋 적을 1,000명이나 죽이는 그런 일도, 그러니까 대단한, 정말 엄청난 파워의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삼손을 볼 때 여러분 자연스럽게 어떤 기대를 가지게 됩니까? 삼손이 그렇다면 지금 블레셋의 억압 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할 것이다, 멋진 그런 역사를 만들어 갈 것이다, 이런 기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근데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것처럼 이 삼손은 그러지 못하죠.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우리 보고 있는 것처럼 계속적으로 누구만 쫓아가는 인생이 됩니까?
여자를 쫓아가는, 따라다니는 그런 모습, 그렇게 전락하고 몰락하게 되는 모습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말씀 그 16장 21절 그 이후에 보면 이 삼손의 마지막 모습이 이제 소개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되죠? 머리가 깎이게 되고요, 힘을 다 잃어버리게 되죠. 그리고 군중들 앞에서 광대처럼 이렇게 되어서 맷돌을 돌리는 그런 모습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삼손이 죽은 다음 이제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 그 내용을 쭉 보면 이스라엘의 상황이 좋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더 악화가 됩니다.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막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그런 죄를 짓는, 잔인한 이 더러운 그런 죄를 막 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안타까운 그런 일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삼손의 이 이야기는요, 이 시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벌어질 수 있다. 이게 심각한 것이고 또 문제입니다. 지금도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 특별히 누구를 찾느냐면 영적인 권위자를 집어 삼키려고 흔들고 넘어지게 한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목회자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리더십들, 가정에서는 우리 부모님들, 가장들을,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삼손의 실패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삼손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건지는 시대의 지도자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마찬가지 그렇다면 우리도 이 시대를 깨우는, 이 시대를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데 있어서 귀하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기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 시대 영적으로 깨울 수 있는 사람으로 쓰임 받으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회개하게 하는 이런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쓰임받는 여러분, 또 여러분의 가정,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사단이 어떻게 공격하는지 이걸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사단이 어떻게 공격하는가, 어떤 것이 위기인가, 저는 세 가지 좀 같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이것입니다. 정욕의 지배를 당하지 말아야 한다. 다시 말해서 정욕에 이끌려가고 지배를 당하는 것, 이것이 뭐냐면 우리 신앙의 위기가 된다는 거예요. 피터 폴 루벤이라고 하는 그 화가가 이 삼손과 관련된 그런 그림들을 많이 그렸는데요. 그 중에 삼손이 사자와 싸우는 이 그림들을 그렸습니다. 근데 어떤 그림이냐면 삼손이 이 사자 머리를 움켜쥐고 사자를 제압하는 그런 그림이 있고, 또 어떤 그림이 있냐면 이번에는 사자가 삼손의 가슴을 핥히는 그런 그림이 있다고 합니다. 네, 이 화가는 이 그림을 통해서 한 가지 교훈을 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삼손은 사자를 쉽게 손으로 제압할 수 있는 파워, 이 힘을 가졌지만, 그런데 자기 이 가슴, 마음속에 있는 정욕이라고 하는 이 사자는 제압하지 못했다. 오히려 제압당하는, 지배를 당하는 삼손,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 말씀이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삼손이 두 번째로 이제 여인을 찾아가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1절 말씀 이렇게 시작하죠. 한번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앞선 그 14장 15장에 그 딥나라고 하는 여자 때문에 곤욕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1절에 가사라고 하는 지명이 언급이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이제 전쟁하고 있죠. 이 가사, 굉장히 익숙한 그런 지명입니다. 이 가사 어떤 곳이냐면 블레셋의 그 5개의 그 성읍 중에서 가장 제일 남쪽에 있는 아주 전략적인 성읍이 바로 가사입니다. 삼손은 이 가사에 들어갔다. 뭐냐면 삼손은 사실 가사에 들어가면 안 돼요.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근데 이스라엘 그 영토를 한참 벗어나서 적진의 가장 깊숙한 곳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뭐 전쟁을 하러 거기 있는 사람을 죽이러 간 것이 아니라 여자를 만났다, 기생을 만나러 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앞서 그 딥나라는 그 여인을 통해서 큰 수모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었다면 다시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말아야 되는데 또다시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도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고민하고 갈등했다, 이런 얘기가 한 번도 나오지 않죠. 자, 무엇이냐면 삼손은 그냥 정욕대로 따라갔다는 거예요. 행했다는 것입니다. 정욕에 지배를 당하는 그런 인생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삼손의 약점이 우리 지난번에 한번 보았죠. 그러니까 그것은 보는 것의 문제였어요. 보는 것.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삼손이 가사에 가서 한 기생을 어떻게 하고요? 보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고. 14장에서도 딥나라는 그 여인을 만날 때도 14장 1절과 2절에 계속해서 반복되었던 단어가 뭐냐면 보았다, 보고, 한 여자를 보고. 자, 이것이 삼손의 삶의 원리였던 거예요. 보는 것으로 만족하고 보는 대로 행하는, 끌려가는 그런 인생, 이게 뭐냐면 정욕적인 삶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보기 좋은 대로 따라가는. 근데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마귀는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는가라고 할 때 눈을 통해서 참 많이 시험에 들게 하고 공격하는 것 같아요. 보는 것,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 이런 것들을 자꾸만 보게 하는 것. 그 죄는 결국 어디로, 무엇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냐면 눈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들어오죠. 안 보면 되는데, 눈을 닫으면 되는데 자꾸만 보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지 말라 그러면 자꾸만 더 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사단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본다는 것은 육적인 이 눈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눈도 있습니다. 영적인 눈도 있어요. 그걸 자꾸 타락하게 하고 어지럽히고 잘못된 것을 보게 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사단은 자꾸 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먹어보라. 다 보는 것 아닙니까? 입어봐라. 그리고 이런 것들 한번 해봐라. 다 보는 거잖아요. 보는 것. 한번 해봐. 뭐 한번 인생 사는 것 다 해봐야지. 뭐 이렇게 말하고. 그렇죠? 그래서 또 메시지만 던지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비전도 같이 제시를 해요. 어떻게 합니까? 네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보면 네가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넌 부자가 될 거야. 잘 살 수 있을 거야. 넌 출세할 수 있어. 이렇게 한번 해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보이는 대로의 인생을 살게 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죄에 빠져서 신음하게 하는 인생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단이 사용하는 방법. 만약 우리가 그렇게 된다면 이게 정말 심각한 위기라는 거죠. 또 한 가지, 두 번째, 사단은요, 어떤 위기를 주냐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진지함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 이게 사단의 방법이고 이것이 위기입니다. 진지함이 사라지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 그 6절 말씀 뒤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리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지금 어떤 상황이죠? 들리라가 삼손의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캐묻고 있는 거예요.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그 사주를 받아서 이 삼손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당신, 너의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나에게 좀 알려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삼손의 그 힘은 누가 주신 힘이죠? 하나님께 주신 힘이에요. 힘의 근원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과의 약속에서 비롯되는 거죠. 나실인으로서의 그런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약속해서 주신 것, 머리를 깎지 말라. 그러니까 이 머리를 깎지 않고 그래서 이 힘이 생기는 것, 이거는 뭐냐면 거룩한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만들어낸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주신 것이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삼손이 제정신이었다면 그렇게 그 비밀을 알려달라고 하는 이 들리라의 말, 어떻게 반응했어야 합니까? 이것은, 이 힘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거룩한 거야.
그러니까 다시는 물어보지 마.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삼손은 어떻게 합니까? 이 신령한 이 거룩한 이걸 가지고요 말장난해요. 수수께끼로 냅니다. 네가 뭔지 한번 알아맞혀 봐라. 그래서 활줄 7으로 나를 묶어보면 내 힘이 사라질 거야. 실제로 또 들리다가 그 말을 믿고 하죠. 힘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블레셋이 와서 잡아서 가려고 하니까 그걸 다 끊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고요. 들리다가 또 물어봅니다. 자기야, 그게 아니잖아. 솔직히 정직하게 말해줘. 또 물어보니까 새 밧줄로 나를 결박해. 그러면 내 힘이 사라질 거야. 또 장난을 치듯이 얘기하고요. 그리고 들리다가 삼손을 묻자 이게 아니지롱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맞을까요? 또 그런 식으로 막 재미있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머리카락을 실과 함께 묶으라 이렇게 했더니 그것도 아니죠. 또 속았지 이런 식으로.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이 거룩한 것을 함부로 취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룩한 것을 함부로 장난치듯이 하는, 다시 말해서 진지함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결국 나중에 이 삼손은 자기의 힘의 이 비밀을 다 고백하고 얘기해버리고 말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힘을 잃어버리게 됐고 이제 블레셋에 잡혀서 끌려가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무엇 때문이죠? 거룩한 것을 함부로 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진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잘 안 되는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 패망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룩한 것을 소홀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구약의 그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그랬죠. 무엇을 무시하고 무엇을 소홀히 여겼냐, 우습게 여겼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를 지으면 패망할 것이다, 멸망할 것이라, 이런 말씀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겼어요. 우습게 여겼습니다. 나중에 그 롯의 아내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뒤를 돌아보았던 거예요. 단순히 이건 뒤를 돌아본 것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쾌락, 만족, 이 명예, 이걸 끊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미련을 가지고 본 것입니다. 한번 떠났으면 딱 눈 감고 앞만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곳을 바라보면서 가야 되는데 자꾸만 세상에 미련을 두었을 때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죠. 저는 우리 이 시대가 어떤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니, 오늘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 진단해 볼 때 정말 심각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영적인 이 진지함이 혹시 사라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약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어떠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 진지하게, 이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늘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고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까? 읽고 있습니까? 또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자세로 사람이 전하지만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듣고 있는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제 다른 교회 집회가 있어가지고 이제 출타를 하게 되는데, 보통 그런 경우에 누가 설교를 하게 됩니까? 큰 교회 같은 경우에는 부목사님이나 아니면 교육 목사님이 설교를 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이 직접 설교 시간에 하는 얘기를 제가 이제 들었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본인이 이제 담임 목사님이죠. 외부에 출타해서 나가게 돼서 이제 다른 목사님이 설교를 하게 되면 이상하게도 자리가 많이 빈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지 않으니까 이제 부목사님 그리고 교육 목사님이 설교한다는 것을 알고 다른 교회에 간다든지, 그때 다른 말씀을 듣는다든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마음 아프시다고 하면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설사 여기 어린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서 읽는다고 할지라도, 말씀을 전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음성을, 그 전하는 그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진지하게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저는 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맥락에서 예배도 마찬가지죠. 그냥 예배가 좋아서 감사해서 찬양하고 예배해야 되는데 자꾸만 우리는 그 예배에요 이해 득실을 따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예배에 참석하면 뭐가 좋을지, 교회 가면 오늘 어떤 좋은 일이 있을지, 자꾸 어떤 그런 것들. 그래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나오고 싶은 마음 사라지고, 뭔가 좋으면 오게 되고, 자꾸 이런 이해관계를 따지게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는 예배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진정과 신령을 다해서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은혜를 갈망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직분도 그런 것 같아요. 직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것 아닙니까? 목사, 양들을 보살피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직분입니다. 장로도 마찬가지죠. 성도들을 영적으로 잘 이끌고 지도하라고 하는 직분, 권사도 기도의 어머니로서 섬기고 보살피는 데 최선을 다하라고 주신 직분이고요. 집사, 교회를 돌아보면서 섬기고 예배와 신앙생활 속에서 모범이 되도록 주신 직분입니다. 다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 그 자체가 거룩한 물이라는 그런 뜻. 그러니까 거룩하게 진지하게 주님을 닮아가면서 섬기도록 예배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 우리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공통적인 건 뭐냐면 진지함이에요. 진지함을 잃어버리지 마라. 만약 그 진지함을 잃어버린다면 영적인 능력 사라지게 되는 거죠. 결국 타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 여러분들이 영적인 진지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키고 그렇게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여러분들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뭐냐면 사단은요 어떻게 하냐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영적으로 우리를 자꾸 무감각하게 한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는 것, 이게 신앙의 위기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 맨 끝절이죠. 2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우리 앞에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자,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 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자, 마지막 보십시오. 마지막에 어떻게 마무리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어떻게 해요? 못하였더라. 지금 삼손이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저는 가장 비극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가장 가슴 아픈 말씀, 비극적인 구절, 바로 이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삼손은요 지금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무감각해진 거예요. 지금 내 신앙이 어떤지, 나의 상태가 어떤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 이게 삼손의 비극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어떤가, 우리들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대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어서 최대의 위기가 무엇일까 생각해 볼 때 다른 것 아닌 것 같아요. 영적인 위기감을 깨닫지 못하는 것, 느끼지 못하는 것, 잃어버린 것, 이게 가장 큰 위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예를 든다면 이런 경우가 있겠죠. 간혹 가다가 여러분은 그렇지 않겠지만 주일 예배 가야 되는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주일날 교회 한번 나가지 않는다고 무슨 일이 있겠어? 괜찮아, 이런 생각. 또한 기도하지 않아도 잘 사는데 또한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 죄는 괜찮아, 사람들 다 이렇게 하는데, 다 짓는데 괜찮잖아, 그렇게 해도, 이런 생각 가지는 거죠. 믿는 것도 그냥 적당히 믿어도 돼. 너무 열심히 잘 믿으면 잘못하면 목사가 되고 선교사 되면 안 되잖아, 이런 생각. 적당히, 적당주의죠.
이게 다 뭐냐면 공통적으로 영적으로 둔감해질 때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으로 둔감해지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 예레미야 새벽에도 나눴지만 예레미야 21장 8절에 하나님께서 그 유다 앞에 어떤 길을 두셨냐면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을 두셨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만약 그 영적으로 둔감해진다면 그 사람은 어떤 길을 걸어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망의 길이에요. 사망의 길. 영적으로 둔감해졌으니까 자기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죠. 옳은 길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사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뭐냐면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죠?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둔감해지지 않은 사람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미 무뎌지고 무감각하게 되냐면 이미 그 사람은 그냥 무감각한 정도가 아니라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시체를 생각해요. 시체를 발로 차면 어떻습니까? 반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렇죠? 죽었으니까. 전 영적으로 죽으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외쳐져도 그 말씀에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요. 찔리고 이게 느껴지고 그래서 회개하게 되고 돌이키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무감각해요. 말씀은 말씀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고 이렇게 분리되어지고 괴리된 채로 살아가는 삶이 되면 이건 영적으로 무감각한 것뿐만 아니라 이미 죽은 것 같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사대교회가 그랬죠. 뭐라고 그 사대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까?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제로는 죽은 자로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었다는 것이 뭐예요? 이미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무감각해진 것입니다.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어떤 지금 영적인 그 상태를 알고 돌이키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 이게 사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신앙에서 위기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 세 가지 나누었죠. 정욕의 지배를 당한 채로 사는 것.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영적 진지함이 사라지는 것. 마지막 세 번째는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는 채로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 신앙의 위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혹시 내가 이런 위기 가운데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싶은데 두 가지 방법. 한 가지는 계속 반복되는 말씀일 수도 있지만 회개입니다. 회개하는 것. 그래서 이 삼손의 이야기 속에서 제가 볼 때 가장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삼손에게 회개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삼손이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런 모습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반대로 다윗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죄를 저질렀죠. 간음하는 그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당한 자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회개가 있었어요. 회개. 시편 51편에 나오지 않습니까? 통회하면서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의 죄악을 맑게 씻어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 죄가를, 내 죄악의 모습을 다 아시오니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저에게서 거두지 마소서.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또한 모세도 그랬죠. 모세가 참으로 위대하다고 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뭐냐면 모세에게도 뭐가 있었냐면 회개가 있었어요. 특별히 어떤 회개입니까? 민족의 죄, 민족의 반역, 민족의 그 우상 숭배를 자기의 죄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민족이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끌어안고 회개하는 이 모습, 이게 모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회개의 불길이 타오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회개가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방법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넓은 길을 가지 말고 반대로 어떤 길을 가야 될까요?
좁은 길을 가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삼손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 어떤 길입니까? 한마디로 넓은 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종욕, 자기가 높아지는 것, 인정받는 것, 과시하는 것, 이런 모습들, 자랑하는 것. 근데 여러분, 삼손은 사실 이런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을 걸어갔어야 되죠. 민족을 구원하고 싸우고 고민하고, 그래서 거룩한 것을 갈등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게 이 삼손의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길을 갔어야 되는데 삼손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선명하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반대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좁은 문, 좁은 길, 거기는 사람들이 찾잖아요. 왜냐하면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희생해야 되니까, 손해봐야 되니까 사람들이 그 길을 가는 것을 주저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가지 않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길을 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좁은 길, 어떤 길이 있을 수 있겠죠? 섬기는 길이에요. 희생하는 길, 어쩌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손해보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좁은 길은요,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는 길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는 그런 길. 어떤 글에 보니까 엘리자베스 그 여왕 부부가, 지금 영국 이제 그 이야기겠죠. 그 엘리자베스 여왕 이제 과거에 그 부부가 이제 부부 싸움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 여왕 그 남편이 싸움을 하고 집에 들어가서 문을 열어주지 않았대요. 이제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제 밖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남편이 문을 열어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대영제국 엘리자베스는 그대에게 문을 열 것을 명령한다. 이렇게 외쳤대. 문이 열렸을까요? 안 열렸을까요? 안 열렸대. 여왕이 다시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 얘기를 했더니, 이렇게 말했더니 문이 활짝 열렸대요. 뭐라고 했냐면, 여보, 나 엘리자베스예요. 밖이 너무 추우니까 좀 문 좀 열어주세요. 이랬더니 문이 활짝 열렸다고 합니다. 넓은 길, 자기 힘을 과시하고 이러면 안 돼요. 그렇죠? 자기를 낮추고 사랑하니까 더 좋은 일이 일어나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의 신앙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좁은 길로 가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좁은 길을 걸어갈 때 거기에 좀 생명이 있고요,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아름다운 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여기에 저는 이 좁은 길로 가는 신앙의 모습이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요. 말씀만 우리가 기억하고 붙잡고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어야 되죠. 그리고 내가 주님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내 안에 살도록 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내 믿음이 아니라, 내 확신이 아니라 내 생각이 옳다고, 내 지성, 내 이성, 내 상식, 그걸 붙잡고 그게 옳다고 또 내 정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 예수님 안에 있는 참된 것, 가치 있는 것, 가장 소중한 것, 이걸 발견하고 이걸 따르고 붙잡고 살아가는 이 삶, 이것이 우리의 삶, 또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면서 살아갈 때 어떤 영적인 위기가 있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굴복되어지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빠져나오고 극복하고 이기는, 승리하는
그래서 더 나아가 삼손과 같지 않고 이 시대 우리에게 주시는 이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시대 영적으로 어두워진 이 세대를 영적으로 밝힐 수 있는 그런 성도, 그런 가정, 그런 교회로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그렇게 이 세대에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단은 끊임없이 영적인 권위자, 리더십,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도록 영적으로 어두워지게 하고 무감각하게 하고 하나님 주신 것들을 함부로 대하게 하는 이 영적인 진지함을 잃어버리게 하는 모습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세대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그 속임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적인 위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돌파하며 극복해 나가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이 부르심의 사명을 온전히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 주신 또 이 시간 가운데 행하며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그런 사람으로, 그런 가족으로, 그런 우리 교회 공동체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